고린도 전서 그림처럼 요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건강한 공동체이고요. 교회 공동체든 일반 신앙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가 된 가정 공동체든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목적함으로 우리에게 그 방향과 또한 방법들을 제시한 책입니다. 고린도가 어디냐 그러면 뭐 아시지만 그리스에 속한 일부 지역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린색으로 서클을 해놨지요. 아덴 위에 있는 그리스 전체 지역 여기에 속한데 보니까 그리스 지역을 상당히 많이 선교하고 개척했네요. 바울이 아무래도 그가 헬라어의 정통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을 통하는 데 가면 좀 더 쉽잖아요. 미국 그 팀들을 데리고 게 말이 통하니까 정말 선교가 쉬운 건 아니고요.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 3대 운하 아시나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통과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되게 비싸게 돈 내고 그 지역을 통과한다 하지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소리로 내리시면 수에즈운하 잘 모르시나요? 예. 아시지만 답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 아는 것과 오늘 고린도 전서를 아는 것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약간 관련이 있죠. 여기가 이제 교회, 즉 아마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 어딘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폐허로 남아 있는데 보존하고 있죠. 2000년 전 된 지역인데 이 고린도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린도는요, 동서를 연구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까 이 지역을 보셨죠?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뚫린 건데 1800년대쯤에 그 전에도 여기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고요. 굉장한 항구 도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아덴을 통해 그리스로 육로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그 주요 도시였어요. 동서를 연구하는 항구 도시인데 이게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터졌던 운하인데 이게 바로 그 수에즈운하입니다. 지중해하고 홍해를 연결하는 곳이죠. 이것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불편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죠. 두 번째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아주 잘 정돈됐죠.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빠져나가면 되는 걸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 내고 갈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진짜 아름다운 운하가 어느 운하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운하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아요? 아까 아덴과 고린도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뚫어서 만든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거의 관광지로도 통과하면 좋은 그런 곳인데 돈을 워낙 많이 내야 돼서 그건 아니고요.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본답니다. 이렇게 아름답기도 한 그런데 굉장히 주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헬라에서 헬라의 아프로디테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 곳은 무조건 부자 동네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신전이 있어요. 뭐 제우스 신전, 뭐 헤라클레스 신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역을 좀 가리지 않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은 아주 상징적인 곳에만 세워요. 뭐 보통 말하면 뭐 교회 교단이 있는 곳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중요한 중심지에 교단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상업 중심지여서 그런지 아주 다민족이 모여서 살던 곳입니다. 즉 다양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문화들이 섞였고, 다시 말해 교회도 바로 요 형태 요 모습인 게 당연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런 한 네 가지를 보면 교회 모습이 보이죠. 이 지역의 교회는 먼저 부했을 겁니다. 꽤들 잘 살았을 거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어디나 비난자는 있으나, 하지만 일단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교회가 풍족했겠지요. 그리고 아마 재정적으로도 많은 재정들이 돌았을 겁니다. 또한 이곳은 다양했을 겁니다. 즉 다민족이 모였을 테니까 문화도 생각도 전부 달랐을 겁니다. 전 고린도 교회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한민족 교회를 섬기잖아요. 다민족이 아니에요. 두민족도 아닙니다. 잠깐 두민족이 된 지 쉽지 않아요. 여튼 지금까지 평생 한 민족만 있는, 그것도 백이민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민족만 있는 교회를 섬겨도 꼭 다민족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야,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안 맞나?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각각 하는 걸 보고요. 또 저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사는 다민족 어떤 그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야, 나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부르면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교회일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는 섬길 수 없는 곳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겐 되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사역자나 특히 그 중에서도 선교 사역하는 분들은 후원이 되게 중요해요. 또한 동역이 되게 중요해요. 즉 재정과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후원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역의 폭과 방향과 길이가 결정되거든요. 바울은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그렇게 선교가 정착화되거나 선교를 후원하는 교단들이 선교 훈련원까지 세울 정도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개척지였지요. 그냥 본인이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선교에 누가 동참하고요. 또 누가 그 선교에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선교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 달에 50불? 좀 많으면 100불 정도 보통 교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0불이나 1200불 하면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대상 한 분을 선정할 때도요. 심사 고려합니다. 숙고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정말 어느 출신이고 어느 신앙을 가졌느냐? 사역은 제대로 하느냐?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을 한 이후에 공동회를 거쳐서 재정을 확보해서 그리고 후원하는 게 1년에 600불, 많으면 1000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선교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막혀 있었던 때입니다. 무서워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고유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2조 5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자가 더 우애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닌데 말이죠. 아닌데를 제가 너무 강조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는, 이 지역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하나의 획을 긋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그에게 동조하고 그를 평생 후원하고 함께했던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며, 이것이 선교 후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돌아다니며 텐트도 만들고 그러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일하고 사역하면서 그게 시작이 됐죠. 자, 이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역에서의 소문들을 듣고 바울이 쓴 책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왜 썼습니까? 아무래도 공동체니까 그 중에서도 뭐 삶의 불편함이 없고 또 그 안엔 다민족이라 다름과 차별이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의 주장이 있어도요, 거기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분명히. 시비가 붙으면 7대3이든 9대1이든 10대0이든 누군가가 더든 덜이든 아니면 아예든 정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리에 대한 각자의 주장엔 반드시 진리가 거의 90에서 100% 한쪽이 있어요. 그래 바울은 각자의 주장이 있는 내용을 먼저 씁니다. 야, 너희들 들었더니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야, 또 이걸 들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얘기를 아마도 바울이 꽤 오랫동안 들은 것 같아요. 듣고 계속 그것을 생각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이 편지를 쓴 듯합니다. 그래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을박이라고 그러죠. 갑을박이라고 하죠. 야, 갑이 오라, 을이 오라, 뭐 이렇게 해서 답을 내려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내려줘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이건 답을 준 거예요. 중요하니까, 알아야 하니까 답이 그래도 바울에게서 나가면 시비가 덜할 거 아니에요? 바울의 리더십도 있고 또 바울의 학식력도 영적인 능력도 인정하니까요. 총리더 아닙니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뭐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일어난 문제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제가 끼어들면 그냥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약간 바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학식도 굉장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야, 이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라고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는 걸 주제를 놓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 사람은 이 주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눠놔요. 문제 제기지요. 두 번째,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건 이게 사실은 답이야. 한쪽에 틀린 거 알지? 뭐 이런 말은 안 해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 그런데 혹시 이 시시비를 따지다가 진짜 중요한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세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처럼 돌아가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해서 아마도 이 편지를 한꺼번에 앉아서 쭉 쓴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것에 대해 답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쓰고 또 다른 문제가 들리면 거기에 대해 쓰고 하는 좀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적은 이후에 한꺼번에 보냈든지 아니면 차례차례 보냈든지 했던 게 묶인 게 아니면 한 권이었던 게 고린도전서였을 거라 그렇게 유추합니다. 뭐 어떻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 바울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고린도전서를 진행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대략 이게 그거구나, 그러네, 맞네라고 이렇게 그려지시죠? 지금 끄떡거리지 않는 분은 안 읽으신 분들이죠. 자, 개요 들어갑니다. 책의 구성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 세 가지 패턴의 이야기가 총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정확히 말하면 4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첫 번째 이 문제 때문에 나머지 4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이 모든 문제의 근거, 그걸 분열로 봅니다. 당짓는 거,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 네 편 내 편 가리면 안 돼요. 그거 가리면 끝이에요. 진리도 훼손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답, 시비에 대한 정확한 재판, 그게 있어도 공동체는 깨져요. 그래서 저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해결 방안은 다른 데 있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딱 중심을 갖고 이 모든 것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기도 하지요. 물론 그 중에 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분열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이견, 즉 생각들이 다름으로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투게 됩니다. 분열된 사람들은 다투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거기에 내 편이 한 명 있고 제 편이 한 명 있으면요, 그 패싸움 나기 참 쉽습니다. 말이든 뭐든 공동체가 제일 위험한 건요, 친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친한 건데, 정말 전체적으로 친한 건 정말 좋은 건데, 부분적으로 이쪽은 친하고 저쪽은 덜 친한 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5장에서 7장은 성에 대한 문제, 또 시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신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바울의 사형론자, 하늘을 위한 그냥 홀로 된 자, 뭐 이런 의견이 제시됩니다. 8장에 10장까지는 정말 유명한 건데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사도권은 어느 성경이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느라 기록하긴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이것까지 이슈화시켰었어요. 그 사도니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맞아 뭐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 세대에 술을 해석하는데 아주 주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거 가하냐 아니냐, 특히 한국 교회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아니다. 뭐 어떤 분은 나는 카톨릭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거기 술, 담배 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도 하세요. 왜 기호식품들일 수 있으니까.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하고 술 한잔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갈 텐데. 그럼 할까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게? 굉장히 그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해줘요. 11장에서 13까지는 그 남존여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나 나오는 건데 바울이 살짝 남자 편을 든 것처럼 써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씁니다. 이건 성만찬이 아니라 나중 보시면 알고 있지만 이건 끼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굶느냐 먹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사는 지역들과 잘 사는 교회들이 반드시 부활에 대한 찬반론이 생겼어요. 그건 아닌데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비난 사람들은요, 부활을 거반 믿었어요. 그런데 잘 살면 왠지 알겠죠? 이런 내가 죽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똑똑하고 좀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 순수함이 좀 사라지지 않나. 이것도 하나의 교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구성되면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 되고요.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죠. 그리고 결국 공동체의 연합을 지향하는데 우리 이걸 간단히 하나씩 볼까요? 이런 의견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가장 커다란 그림입니다. 그들이 당졌다. 즉 판단과 선택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제입니다. 그들이 팔을 나눴어요. 아마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뭐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겠지요. 또 그냥 방문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잘 서 있었으니까 말씀도 부탁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집회 같은 거 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방학 가면 이것저것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르는데 지금 2년 동안 좀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되게 빚진 자 마음인데 이번에 11월 31일 날 그 인터넷으로 선교사님들이 모인다고 강의를 부탁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매일매일 조금씩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말씀들이 그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한 도전도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해서 말씀을 듣듯이 그랬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걸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탁 뛰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바울은 뭐 열정에 학식에 뭐 굉장히 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개척자죠. 아볼로는 달변가였다 그래요. 설교가. 그래서 아마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바울과 늘 쌍립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경을 봤더니 이래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더니 이래 이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래 이래.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그분을 보았는데 내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는데 그분이 날 건졌어. 그분이 나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달라요. 그죠? 경험한 자와 깨달은 자. 뭐가 더 나을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두 개가 지금까지도 큰 교단의 색깔로 싸워요. 어디는 경험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고요. 그 경험은 또 영적인 걸 되게 강조합니다. 필요해요. 어디는 말씀 깨달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오순절판이 아니면 그 외의 판이 이렇게 막 나누고 막 그래요. 그럴 게 아닌데 성향에 따라 가는 건데 또 상황에 따라 가는 건데 지금도 저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런 것의 시조가 됐습니다. 야, 역시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닫는 거 바울이 최고지. 그쪽 그런 신앙 해야 돼. 그랬더니 야,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이. 도전이 있어야지. 아볼로. 야, 봤다는데 생생하잖아. 베드로. 이게 서로 야, 그랬어? 존중하고 야, 나도 그쪽 너무 좋네. 뭐 이러면 너무 아름다운데 야, 이쪽이야 그쪽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 이런 걸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끝이지요. 분명히 영적인 일로 그룹을 주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의 시작이 돼요. 교회가 한 번쯤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바울이 답을 제시합니다. 뭘 제시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라게 하시는 따로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연합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공동의식, 공통의식을 심어줘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이들에게는 이게 정답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속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 파입니까? 아볼로 파입니까? 베드로 파입니까? 누구 파에 있습니까? 어느 장로님과 친해서 어느 집사님과 친해서 누구와 함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 반목하는 데가 있나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심느니 물 주느니 다를 뿐이에요. 누구도 하나도 없다면 열매는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열매 맺고 싶어도
누군가가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심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는 자는 있었는데 물 주는 이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성향들이 다르지. 니들은 그래서 할 일이 다른 거야. 성향이 다르면 할 일이 다르니까 너희들이 일을 찾아. 말하는 거야. 성향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아는 게 다르고 차별이 있으면 그걸로 남의 앞에서 자랑하거나 남이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걸 하면 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열매처럼 맺으려고 모인 팀들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진 만큼 하시면 되고 아는 만큼 하시면 되고 또 위치에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제시한 커다란 해답이었는데 여튼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이 당파에 대한 모습에서 시작된 고린도교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몇 가지, 네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7장 삶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모두 삶에 대한 거거든요. 성과 결혼과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 다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첫 번째, 이들이 이방의 음행을 행했어요. 즉, 거기는 이방신이 많잖아요.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성적인 음행들이 아주 공견연히 교리로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과 음식들이 풍부한 이 이방 종교,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려요.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이 두 개인 거 아세요? 부자예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어떻게든 돈을 모으시고. 두 번째, 성적으로 굉장히 음행적입니다. 거기는 뭐 애정, 뭐 관계 약속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씨가 처음에 시작한 그 통일교도 성적인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학교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뭐 그 학교 나온 분들은 좀 속상할지 몰라도 이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크게 이슈화돼서 그, 그 이단이 세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사람 죽기까지 일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정도 다 깨뜨리고요. 무조건 그 단체 가면 부부를 깨뜨려요. 이 얘기 제가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그 교회 가야겠어 이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네, 가서 막 깨뜨려요. 그리고 다시 막 뭉쳐놔요. 이런 이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제일 치욕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걸 세상에 고발한 거예요. 교회 법이 있고 교회에서 벌어진 다툼이 뭐 폭력이나 이런 거 아니라면 세상 법정에 세울 필요 없거든요. 성경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세상 법정에 세웠다는 건 감정이지요. 그리고 정죄하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니라고 말하는 정죄에 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신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혼해야 돼와 함께 아니야 혼자 사는 게 좋아 했어요. 바울도 한쪽 편을 살짝 말하긴 합니다. 양쪽을 말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자매는 이렇게 했어요. 남자는 괜찮아요. 자매는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하늘을 위한 이게 고사란 말인데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결혼하면 그 당시엔 특히나 더 가정에 묶이게 돼. 그러니까 그때는 사역을 많이 접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것 보고 결단해야 돼. 이렇게 헌신과 일상적인 삶을 결정하는데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권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곳에서 양쪽인 의견이 생겼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해서 결혼해야 돼, 혼자 살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딪힘이 있었죠. 뭐 나름 신앙적인 그런 주장들이었는데 이게 문제는 부딪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모두 세 가지 다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주장된 주장들이에요. 바울이 이걸 문제 삼았어.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에 대해 말합니다. 섞이지 마 그래요. 그 모임에 가지 말라는 거야.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의 모임은요, 상업 모임이기도 했고요, 정치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먹고 살려면 또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크리스찬이라면 갔어야 돼요. 가면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야 또 돈도 벌고요. 그 뭐 할 수 없이 회식 자리에 가서 할 수 없이 끼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그 크리스찬들의 그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섞지 마. 결단하라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힘들어도 손해봐도 좀 지키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세상 법정의 교회의 다툼을 고소해? 야, 하고 말아. 속고 말아. 이건 속으란 얘기 아니에요. 당하란 얘기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말이죠. 그 다음에 7장 2절에 독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 결론은 결혼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살 사람은 살아. 그런데 결혼하든 혼자 살든 이건 각자의 결정이야. 리스펙트에 이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이어 8장에서 10장 그 유명한 음식에 대한 각각의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에 대한 다른 생각들인데 왜냐하면 왜 신앙이라고 말하냐면요.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제물이 어떤 음식이에요. 그것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를 드린 걸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이 좀 더 비쌌어요. 왜요? 일단 음식이 좋았어요. 두 번째, 신에게 드린 음식이라 먹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민간신앙이 됐죠. 그건 완전히 기독교를 믿어도 민간신앙 믿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가끔 터가 좋아. 여기 풍수지리를 좋아. 예, 그 뭐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 믿는 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요.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요. 음, 그 옛날에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그래서 제 걸 보면요. 전 토끼띠인데. 그럼 묘하게 또 맞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읽어서 그런지. 뭐 동방 쪽에 뭐 귀인이 나타날 거다. 그런 뭐 누굴 만난다든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여튼 뭐 통계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 삶에 스며든 너무 자연스러운 기독교 신앙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헬라 신앙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문화였어요, 문화. 그래서 그 문화를 신앙과 묘하게 접합시켜서 다른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 신앙을 가져야 사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지요.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삶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의 그리스 신화가 바탕되지 않나요? 또 많은 삶에 또 많은 우리 그 일상적인 그 모든 시스템에 그리스 그 신화가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뭐 동락에 사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먹으면 어, 그 신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에선 야 이거 좋은 음식인데 건강한 음식인데 이런 거 생겼으면 먹어야지. 또 가끔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선물하고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절에 가서
막 열심히 제사했던 음식을 저한테 누가 선물했다. 뭐 이러는 거야. 뭐 목사한테 그걸 선물할 분이 있겠습니까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너무 맛있는 거라 저에게 선물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울이 사도인가 이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합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니들에겐 사도야 이렇게 말하므로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아무 소리 말어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은 유독히 사도에 대해서 고집을 해요. 다른 건 교만하지도 않고 되게 겸손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걸어요. 왜 그랬는지는 각각 의견이 있으나 아마도 그가 사도가 부러웠던 것 같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이 자기에게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연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도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재물이 어떤 음식 먹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먹어도 돼. 여러분 중요합니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어 말합니다. 헌데 먹지 마. 왜? 혹시 네가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어떡해? 따라하다가 진짜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 약한 자를 배려함으로 결정해. 이걸 현대에 술에 적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술 문화. 사실은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술이 좀 많이 금주가 되어 있죠. 좀 미국은 좀 다르지요. 또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 감리교 쪽은 좀 잘 마시는 편이고요. 또 기감은 아주 대놓고 마시는 편입니다. 기독교 감리교인데 캐토릭은 뭐 완전히 다 잘 마시고요. 사실은 중요한 건 이 문화가 어떻게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혹시 시험 받지 않을까를 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포함해 잘못되면 그게 죄 짓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술은 마약적인 성분이 있어서 내 의지를 뺏어가기에 그런 죄를 짓기가 참 쉽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선 술은 성경에서 성과 함께 컨트롤의 첫 번째 내용으로 삼습니다. 컨트롤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봐요. 세 가지군요. 분노까지. 이 세 가지는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라 자기 책임을 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말은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컨트롤에 많이 그, 그 내용들에 놓습니다. 이렇게 음식과 사도권에 대한 어떤 의견 분분이 또 고린도교에 있었고 바울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 11장에서 14장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속해 있는 바로 11장에서 14장 정확히 말하면 12장, 14장이 은사장으로 유명하고요. 13장은 소위 사랑장으로 유명한 이 11장에서 14장. 그러면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어서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성만찬 이야기를 여기다 심었을까?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자, 은사란 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섬겨야 돼. 섬기려는데 내 힘이 부족해? 하나님께라도 구해서 섬길 걸 포기하지 마. 꼭 섬겨야 돼. 라는 강력한 제안이거든요. 방법이고요. 왜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사모하라 그랬을까요? 또한 사랑으로 대하래요. 왜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했지요. 남녀 차별은 예전엔 특히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가정의 주된 일들을 해나가고 힘의 사회일 땐 남자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가장이 아니라 거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주인인가요? 집안의 주인이? 예,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옛날엔 집안의 주인이 남자였어요. 그 남녀 차별이 당연하죠. 예수를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인지 이 문화의 강렬함 때문인지 참 잘 안 변해요. 특히 한국 남자들 벌써 이 문화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잘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남전여비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구상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딜 여자가 저 이 소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듣고 자랐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뭐 이런 얘기 들었고요. 저희 그 할머님도 어머님들까지 학교 잘 못 다니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중에 여자분들 중에 뭐 고등학교 나왔다, 대학 나왔다. 여러분 그건 그 부모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독한 분이든지 가정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했든지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은 엄청난 그 일들을 해내시는 거예요. 옛날엔 글도 못 썼어요. 교회 와서 성경 읽다가 한글을 터득하신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남녀 차별이 아주 당연했던 그런 시대가 여러분 근대까지 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권이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나라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 아세요? 여자들이 히잡 안 쓰면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남에게 맞아 죽어도 그 사람 안 잡혀가요. 왜? 그건 정확히 그 벌할 걸 벌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만찬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그 일부로 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하고 조금 띄어서 하는 거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에겐 그날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 만찬. 그래서 기독교에서 특히 예전 종교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전부 모아서 섞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거 가져와서 베풀고요. 못 사는 사람은 안 좋은 거 가져와서 좋은 걸로 바꿔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은 잔치날이었어요. 그래 옛날의 기독교는 주일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심지어 재정을 이렇게 써라. 이런 걸로 후원해라 중에 하나가 잔치가 있어요. 옛날 교회들은 모임을 잔치로 표현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어 그 자체도 모임을 예배라고 표현한 것보다 셀러브레이션, 잔치로 표현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모이면 옛날엔 찬양하면서 그렇게 춤들을 췄대요. 왜요? 옛날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행복할 일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고. 요새는 유튜브만 봐도 혼자 미친 듯이 춤출 수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 잔치와 함께 춤을 추는 거죠.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날 한번 춤춰볼까요? 그러고 싶으나 워낙 시대가 요청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행복해야 돼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예,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불평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은 불만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뭐야? 또 못 사는 사람들 왜 지들끼리만 모여서 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걸로. 예, 이게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집사 7분이 세워진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선 그중에 스테반 집사님도 계셨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것이요. 남녀차별과의 성만찬은 너희가 사람에 대해 차별하니 그리고 차별이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돼버린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장 11절 주 안에 남자 여자가 다 있어. 남자에게 여자 낳고 여자에게서 남자 낳았어. 즉 다 필요한 거야. 왜 너희들이 차별을 해? 위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특히 12장 14장에선 야 하나님의 도움까지 청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판인데 사랑으로 섬기고 대해야 될 판인데 니들이 차별을 해?
아주 도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13장과 12장, 14장입니다. 제자훈련하면 이걸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어. 그랬더니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활에 대한 설명장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쓴 책 중에 다 없어도 이거 세 권은 있어야 돼. 그럼 뭐 먼저 아세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없어도 이 세 권만큼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세 권을 딱 뽑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마서예요. 두 번째가 에베소서입니다.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12장과 14장과 13장 은사와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걸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완전히 우리 기독교 교율이 아주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다 끝내요. 아주 요점 정리예요. 부활. 이걸로 끝낸다. 뭐 이런 학원 강사처럼 이게 딱 그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이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있었던 의심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해요. 이거 없다면 너 믿는 거 헛거야. 전도도 헛일이야. 믿음의 선조 헛되게 살았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되게 불쌍한 자가 될 거야.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 라고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정답을 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 8장, 11장, 12장에서 주는 답들입니다. 먼저 3장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차라리 불이익을 당해라. 세 번째 약한 자 입장에 서야지. 네 번째 식사 때 모이길 기다려. 그리고 차별하지 마. 그리고 12장 14장에 은사까지 구해서 남을 좀 섬겨야 돼. 옳고 그름을 가리되 정죄하지 말고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품어라. 이게 정답보다 중요한 공동체에 지향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알려줍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은 좀 시간을 채우게 됐네요. 고린도전서, 로마서와 다르게 우리 실상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물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답을 말해야 되나,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편을 갈거나 또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지요.